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영국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영국 한 중대가 이제 파견을 맡아서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모든 영국 이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구조대원도 보낼 수가 없었고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이 밀림을 헤쳐나와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밀림에서 빠져나와서 구출받았을 때 한 손에 꼭 움켜쥐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움켜쥐고 있던 것이 밀림에 살면서 꼭 살아야 될 뭐 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펼쳐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영국 런던의 지하철 지도가 손에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는 이 영국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나는 꼭 살아나서 영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지하철 다시 한번 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에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밀림을 생존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에 희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생각보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갈까요?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한 채 그래서 요즘 세대를 어떻게 하냐? 5포 세대, 7포 세대, 그걸 또 넘어서 M포 세대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을 단정한 거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그 희망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의 그 메시지를 얻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희망을 붙잡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 같아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얼마나 큰 헌신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결정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을 보시고 됐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확신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언제든지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순종에 의해 증명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에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가 죽더라도 나를 다시 살리실 능력,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요즘 좋아하는 팩트체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죠. 소망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업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왜 성경은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알려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의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이 지난 새벽이에요. 곧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빈 무덤을 보게 되죠.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도 무덤에 막혀 있는 돌문이 어떻게 옮길까,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뭡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임봉한 돌문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은요, 너무나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이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있는데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이 돌문을 굴려서 다시 열기 힘든데 무서운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확인하러 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준비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이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을 목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내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이해, 내 마음 다 내려놓아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으로요, 우리들의 머리로 과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대도 부활은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온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이끌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망이 소망으로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각기 다른 체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체험이 어떠하든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돌이킨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주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그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 바로 그냥 거기서 만나서 나 부활했어, 살아났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곳으로 오게 해, 이 빈 무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나시면 될 텐데 굳이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옥토입니다. 옥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부르는 호수예요. 이것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옥토가 되어 있고 호수가 있으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왼쪽 편에 보시면 어떤 지역이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의 전쟁이 있는 곳. 이것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당시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서 이 지금의 이 아마겟돈 유적지를 가보면요, 땅이 성을 쌓으면 또 무너지고 또 성을 쌓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을 단이라고 해요. 텔단이라고 얘기해요. 쌓여서 이것을 텔지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 사람들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냐면 강해요. 또 배척이 심해요. 거칠어요. 투쟁적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또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지를 가면,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주변이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지예요. 가버나움, 또 뭐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많은 곳, 기적을 행했던 곳, 병자를 고친 곳이 다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어 갈릴리는 복음 선포가 처음 시작된 곳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였다는 거죠. 무엇이죠? 첫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시작하시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또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다 가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죠.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있는 곳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병든 자를 고치신 곳, 배고픈 자를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곳, 풍랑위를 걸어오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곳, 죽은 자를 살리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대면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보기 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켜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클을 깨달아서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주일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일주일 동안 삶의 영역에서 싸우고 또한 여러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바로 이 자리, 이 갈릴리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제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갈릴리가 이곳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생각하셔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 다 불러주시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심장을 열어보이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내 생명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주님을 만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던 입술 속에 어느덧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언어가 내 입술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제자들처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은 것이 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길이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삶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는 나의 갈릴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한 번 만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셔야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처음 사명을 부여받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망과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립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냥 있지 않아요.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공회원들이 어떻게 하냐? 너 베드로, 요한 복음 전하면 안 돼. 더 이상 너 복음 전하고 예수 말하면 너희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박 속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증명되어지겠죠.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가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부활의 신앙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제자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려주셨다는 것,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을 용서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은혜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갈 때 이제 계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의 다 먹는 계란은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암탉의 체내에서 난자와 정자의 접합에 의해서 수정이 된 계란입니다. 즉 병아리로 부화시킬 수 있는 계란을 말합니다. 무정란은 암탉의 체내에서 난자와 정자의 접합이 안 된 계란입니다.
곧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는 계란입니다. 우리가 먹는 계란이 다 무정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닭이 유정란을 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탄생하지만 무정란을 아무리 오래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계란은요, 다 구운 계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 가서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왜 드릴까요? 상징이죠. 의미.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곁에 있는 표피를 깨트리고 연약한 그걸로 깨트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 볼 수 있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아픔이 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깨트리고 나가면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고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유정란입니다. 아직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무정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볼 때 겉모습은 다 세상 사람 다 그냥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모습,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만이 희망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뜻과 계획이 있을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정란처럼 생명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과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